안녕하세요. 오늘은 신,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쯤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신과 대자연, 과연 다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확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대자연의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신과 자연이 왜 같은 본질인지 알아보고 우주를 구성하는 3가지 에너지, 천지인에 대해, 그리고 성인과 조상은 뭐가 다른지, 또 앞으로 우리는 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인 홍익인간의 길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과 자연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통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 하느님, 아니면 천지신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사실 다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이름만 달랐을 뿐 결국 이 모든 이름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 바로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에너지가 하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핵심 구성 요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천기, 즉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이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인격화해서 우리가 천신, 하늘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기, 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운영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걸 지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지기가 천기랑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기, 인간의 에너지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역시 신성한 에너지이고, 그래서 인신, 즉 인간 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신성한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인간의 몸이 사라지면 이 인신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서 영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혼신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신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인간 신들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인들과 우리 조상님들을 다르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나 붓다 같은 성인들은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가 전 우주적인 힘을 갖게 되고 천신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우리 조상님들은 주로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영향력도 후손들에게 한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성장하면서 신과의 관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비유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땐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다 커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면 오히려 옛 스승님을 돕고 이끌어 드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되죠. 인간과 신의 관계도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와 신의 관계가 진화하는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신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죠. 그러다 인류가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역할이 역전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뭔가를 빌고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신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개념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주체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이상적인 인간상,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그냥 착한 사람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계관에서 홍익인간이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온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의 최고 경지를 뜻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강력하죠? 홍익인간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얻어내려고 비굴하게 비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을 하는 당당한 행동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홍익인간의 철학은 제발 주세요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올바르게 하겠다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면 우주, 즉 대자연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채워준다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상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위대한 구원자 한 명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홍익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시대라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서로를 위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주역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음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때 부처의 미소가 나온다. 신의 기쁨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인간들의 행복과 평화가 곧 우주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런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